소유의 개념으로 말하면 성경은 본질상 소유냐 존재냐의 얘기입니다. 뭐 뭔지 알겠어요? 먹어라 소유입니다. 다 내 거다. 다 내 마음대로 한다. 먹지 말라 내 게 아니다. 이해가 돼? 먹지 말라는 건 내 거 아니라는 거야. 창조의 주권만 아니라 소유의 주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세기 1장 1절 신앙 고백 다 꼭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선언한다는 것은 소유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있게도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거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소유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만 아니라 다 먹을 수 있다. 그건 내 게 아니라는 거야. 다 먹을 수 있다. 그건 내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먹지 말라는 요 하나를 가지고서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 뺏겨. 다 먹을 수 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모든 동물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했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어디까지나 매니저, 관리자예요. 관리자. 인간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 내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끊으시면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그치면 감칠 가치가 없느니라. 호흡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호흡이 하고 그치면 그냥 그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머리털에서 내 발끝까지 오장육부 속에서 껍데기까지 내가 가진 소유 내 것이 아니야.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아들 거 되지요. 그 아들은 제 거 돼. From God to God.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내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 그게 다 모그라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야. 소유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야. 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어가 되고 나는 그의 목적격 아니면 소유격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없어. 엄밀히 말하면은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생명도 내가 가진 것도 내 소유도 하나도 내 것이 없어. 종이 쪼가리 하나 내 것이 없어. 이것이 성경의 맨 처음 먹지 말라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오는 거냐? 다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먹지 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관계. 그게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그게 존재의 삶이야. 어떤 존재로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모든 자연과의 관계. 인간은 관계 안에 살게 되어 있는 관계의 동물, 그게 존재라고 하는 거야. 존재. 존재로 살라는 거야. 관계 속에 살라는 거야. 근데 마귀가 그걸 다 깨뜨려버렸어. 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해라. 소유. 여기서부터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의 근본부터 우리가 올바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주신 약속의 땅이야. 에덴 동산 아담의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 유대인의 땅이 아니야. 저희들 땅이 아니야. 언제든지 언약을 깨면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약속의 땅이야. 성경은 인간에게 어떤 소유라는 걸 인정한 게 없어. 처음부터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인간은 위탁한 거야.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준 거야. 우리는 관리자야. 누가 그랬나 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대체벌이 자기가 본 모든 것은 다 사유환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준 거지 내 것이 아니다. 도로 다 사회다 환원하면서 우리는 소유라는 데서 자유해야 돼. 소유라는 데서 벗어나야 돼. 소유라는 데서 자유하지 못한 한은 우리는 불행과 비극과 고통과 미움과 갈등과 온갖 불행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빈곤, 아프리카라든지 정말 먹질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빈곤이 아닌 한은 전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서 불행한 거야. 최소한 중간 이상의 모든 그런 문명권의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내가 테이크를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기밥을 못해서 불행한 거야. 크리스천의 신앙이란 뭐야? 기밥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follow me, 따라오라. 나는 지금 소를 사는 데고 소를 좀 잘 관리해 놓고 오겠습니다. 나는 밭을 사는데 밭을 좀 잘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두고 그냥 그 자리에 무슨 대책 세우고 무슨 방책을 다 세워놓고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다가 배와 그물과 가족을 그대로 놔도 그 자리에서 가족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인간의 윤리로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버리고 상징이야, 상징. 예수 믿으면 가족도 오고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가출하라는 얘기야. 상징이야. 자기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죽었는데 뭐가 있어? 제 거에 뭐가 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뭐가 있냐고.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자기 소유가 있냐고. 우리는 믿으려면은 확실하게 믿어. 정도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어. 믿음의 분량만큼 정도의 차이가 있어. 그러나 목표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되지는 못해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목표는 확실히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하며 씨름을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게 크리스찬이지. 온라인한 이런 종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종교지. 우리 지금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지금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종교적인 분위기만 즐기고 있는 거야. 이건 교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 신앙도 아니야. 종교적인 신용만 내고 종교적인 분위기만 즐기고 있는 거야.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교회 가서 뭐 하면 내가 뭘 좀 된 것처럼 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종교란 무엇인가 이제 하겠지만은 우리는 종교와 기독교를 확실히 구별해야 되고 우리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구별해야 돼. 내 것은 없어. 하나님이 맡겨준 거야. 대재벌이면 재벌, 대통령, 유형, 무형, 어떤 거든지 세상의 권세든지 물질이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거야.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준 거야. 제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것이 신앙이야. 5개 전치사. 무슨 말을 한다? 같은 말이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려가는 일이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지 성경 공부 이것저것 강자왈 맹자왈 이거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알면 뭐해. 점점 더 심각한 사기꾼만 만드는 거지. 우리는 완전히 다 빨가벗고 새로 태어나야 돼. 더덕더덕 덧입은 이런 위선의 껍데기들을 좀 벗어버려야 돼. 잘못된 껍데기들을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빨가벗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돼. 소유냐 존재냐. 이건 에리키 프롬의 얘기가 아니라 먹지 말라냐 먹으라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내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그 얘기야. 인간의 모든 불행은 소유의 개념, 소유의 가치관에서 모든 불행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씹어도 부족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가 믿음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참 기통찬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통찬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냐? 근본을 안다는 거야. 근본 본질과 원리를 안다는 거야. 나는 누구며 당신은 누구며,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구냐. 근본을 안다는 거야. 바울은 그걸 알았어. 하나님과 자기와 근본을 알면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아는 거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절, 심플 센텐스,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며 나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오며 성경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며 그 한 절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말한 거야. 이해가 돼? 당신은 내 목자요, 나는 당신의 양이요. 양은 신의존적인 존재, 양은 전적으로 그 목자 의존적인 존재야. 목자에 의해서, 목자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것이 목자의 손에 달려있어. 오늘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죽는 거야.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생사화복을 목자가 책임을 지고, 주권이야, 주권. Who God is, who I am.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구냐. 이게 믿음이야.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렇게 살면은 그 이하 부족함이 없으려다. 양이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지고 자기를 위해서 뭘 저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겨울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아니야. 목자 밑에만 있으면은 목자가 추나추동 사시사철 때를 따라서 먹을 것, 그 양에 대한 모든 안전 목자가 다 책임지는 거야. 우리는 양과 같은 신의존적인 존재는 시편 95편에서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철저한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말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삶, 그것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다윗 스토리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봐야 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항상 긴장, 불안, 고통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신의존적인 존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바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구별하셔서 내게서 아버지 어머니 다 뺏어갔어. 내가 의지할 게 없어. 내 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목회하다가 순교하시고 해방이 돼서 공산당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올 때 갈 데가 없어. 그때 난 10살, 지금 나보다 10년 위에 한국에 있는 나를 오고 기른 그 누님이 그때 20살, 내가 10살. 이 집 저 집 전전하다가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과수원 할머니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이제 따로 나가서 밖에 나가 살고, 그 할머니 혼자 이제 과수원을 지키면서 이제 농사철이 되게 되면 그 아들이 와서 이제 사람들 사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 과수원 이제 할머니 혼자 사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 사랑채 YC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살라고 그래서 사랑채에 가서 살고, 나는 학교 갔다 오면 그 과수원 언덕막에 혼자 올라가서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지는 나라, 따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과수원에서 눈물 젖은 시와 수필, 눈물 젖은 글을 쓰면서 그때 쓴 글을 지금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건 진심 아니야? 맨날 그 과수원에 올라가서 그 언덕막에 혼자 올라가서 울면서 그런 글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먹을 게 없어. 해방돼서 소련 놈들 들어오니까, 그때 소련군이 들어온 거는 소련군이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싸우면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군인이 없어요.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이제 유럽엔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하고 마지막 이제 원전 폭탄 떨어지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에 이제 소련군이 일본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개입을 해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시베리아의 그 강제노동 수용소 죄수들, 머리 빡빡 깎은 죄수들, 종신형 받은 그 죄수들, 이것들 전부 다 그냥 군복 입혀가지고 그냥 내려보낸 거야. 사람이 없으니까. 이놈들이 밥도 못 먹고 굶고 이러던 놈들이, 그러니까 굶주린 늑대들 같아, 이놈들은. 이런 놈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눈에 뵈는 거 그냥 다 따와해. 기분이야, 따와해. 뭐든지 다 따와해 하면 될 거야. 뭐 가게고 길바닥에 놓고 뭐 파는 것도 따와해 하고 집어넣으면 될 거야. 무법천지야. 그 대신 그런 죄수들이니까 헌병한 데 걸리면 그 자리에 쏴 죽여. 그만큼 법이 세야 통제가 되니까. 까피땅 하면은 아주 이놈들 벌벌 떨어. 근데 헌병이 뭐 사방에 깔려있나? 거짓말 아니고 시계를 생전 처음 본 거야, 이것들이. 시계를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대로 다 뺏어서 양팔에 시계처럼 이게 차고 댕겨, 이놈들이. 얼마나 미개하고 거짓인가 하면은. 뭐든 배는 거 다, 그건 다 좋아. 이 슬라브 사람들은 눈이 새파랍니다. 눈이 파래서 그런지 사람은 구별 못 해. 그저 치마만 둘렀으면은 때와 장소 없이 어디나 끌고 가서 늑탈을 해버려. 여자들이 마음대로 나가 다니질 못하고, 일제 말에는 여자들이 활동복, 몸빼라는 게 바지, 그때부터 여자들이 바지를 입기 시작한 거야. 활동복으로. 몸빼 바지들을 입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주머니에 고춧가루, 후춧가루를 넣고 다녀서. 왜? 러스케들이 잡아다 늑탈을 하니까 그냥 급하면 그냥 얼굴에 뿌립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특히 옆에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러스케들이 소련군이 참 많았어요. 여자들이 어디 나가댕겨? 이 20살 처녀가 어디 나가댕겨, 대낮에. 늙은이고 할매고 없이 거저 그냥 여자면 그냥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그냥 늑탈하는 이런 야수 같은 놈들인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겨울이면 이제 고구마 고구마 밭 같은 데 가서 또 벼이삭 줍고 곡식돌 이게 그 이삭돌 주워가지고 또 고구마 밭에 캐고 난 데 그거 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먹고 벼이삭돌 주워가지고 절구에 찧어가지고 먹고 여름에는 감자밭에 가서 감자 캐고 난 데 그거 주워 먹고 그것도 낮에 맘대로 활동을 못해. 근데 저녁에 나는 모르지. 10살짜리 뭘 알겠어. 내가 먹고 굶는 거는 우리 누이가 책임 아니야. 우리 누이가 그 처녀가 20살짜리 처녀가 어디 가서 뭘 해서 먹고 사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참 신묘막치게 그런 상황에서도 낮에는 여자가 자유롭게 활동 못하니까 밤에 우리 교회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30리 공동묘지 앞을 지나서 30리길이나 되는 거기 우리 교회 할 때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서 장례식 와서 다 해준 거 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공동묘지를 지나가지고 밤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돌아오는 거야.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침거리가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는 없는데 아침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영락없이 그 시골집에는 이렇게 문 열고 나면 토방이라는 게 있어. 토방이 땅보다 조금 높은데 그 문 앞에 토방에 자루가 하나 꼭 놓여 있어. 아침거리가 딱 떨어졌을 때만 어김없이 자루가 하나씩 놓여 있어. 고구마도 한 자루 놓여 있고 어떤 때는 뭐 쌀도 한 자루 놓여 있고 까마귀의 양식을 내가 이남에 넘어올 때까지 1년 반 동안 엘리야의 까마귀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하나님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1년 반 동안은 까마귀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 뭐 사람을 통해서 했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진 나를 아는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도 돈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돈은 종이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돈이 없어서 엄청나게 가슴 아프고 엄청나게 정말 눈물 많이 흐르고 그랬지만은 학교에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돌려보내면 가서 월사금 달라고 손 내밀 사람이 없어. 종로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고 빠고다가 와서 시간 보내고 가다가 애들 다 방과 후에 가서 가방 가지고 오고 돈 때문에 엄청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돈이 뭔지 지금까지도 돈이 뭔지 몰라. 돈의 가치와 의미를 몰라. 있으면 필요한 거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어. 미국에 와서도 그래. 미국에 와서도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쥐골망고 가져온 거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으니까 집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손가락에 물도 안 묻히던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니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다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생전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세탁소 대리학교 가서 그 얄미운 여자 주인 밑에서 볼 걸 못 볼 걸 볼소리 못 들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도다든 자존심이 짓밟히니 견뎌? 그 어디로 와다 나한테 오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당신이 부른 당신의 종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지. 왜 저 여자로 말미암아 먹고 살면서 이런 고통을 달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 여자에게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집사람 앉아 먹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차 도둑 맞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차를 또 한 대 또 주질 않나. 도둑 맞은 게 아니라 폐차시키고 이제 집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이제 혼나니까 사모님 차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또 그냥 차를 또 하나 또 준 거 주면은 또 그러다가 또 도둑 맞았어. 하여튼 내 삶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마이 갓 포 갓 인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거 없어. 아쉬운 게 없어. 모자라는 게 없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없어. 무소유의 삶. 불교는 무소유의 삶을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무와 공, 텅 비우는 거. 모든 걸 다 비우고 텅 비우는 거. 그게 인간의 문제를 근본 해결할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텅 비우면 거기에 마귀세계로 꽉 차가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는 무소유의 원리입니다. 개인이라는 게 없어. 개인의 소유라는 게 없어. 물질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상, 정신, 개인의 어떤 주관, 개인의 어떤 개성, 개인이라는 자체가 없어. 소유가 없는 게 아니라 개인 자체가 없어. 공산당은. 그게 지상낙원을 가져온다는 거짓말. 들통이 나서 전 세계 공산주의가 다 망했죠. 무소유. 불교는 출가, 석가가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나간 것처럼 그게 해결책이 되지 못해. 에릭 프롬은 모든 산업사회의 풍요 속에 이런 비극과 불행과 범죄와 마약과 자살과 풍요 속에 이런 게 다 나오는. 왜 그러냐? 소유의 가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소유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 것이냐. 자기의 내적인 정신적인 출신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라. 그것도 해결책이 못돼요. 예수도 무소유의 삶입니다.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인자도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나 따라와봐야 별 버릴 일 없어. 허튼 망상 버려. 나 따라온다고 수지 맞는 일 없어. 예수는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지의 성 프란시스도 무소유의 삶을 주장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장사하는 거 그냥 다 길거리 내다 퍼 죽은 그런 광야로 도망가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 성 프란시스 파라는 게 있어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무소유의 삶.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왜 예수만이 진짜인가? 예수는 무소유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그라로 시작한 인간의 타락한 문화에서는 먹지 말라의 문화가 아니면은 해결책이 없어. 먹지 말라의 문화가 뭐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에게서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먹지 말라의 문화가 아니고서는 모그라의 문화 가지고는 어떤 무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도 그것이 인간의 근본 불행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무소유와 석가의 무소유가 뭐가 다르냐? 석가의 무소유는 모그라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무소유는 하나님의 주권, 만물이 그의 것이고 그에게서 나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God first, 만물, 만사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려진다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신앙 안에서만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인위적인 어떤 주의 주장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산상수훈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전적인 신의존적인 존재로 모그라의 문화에 내 것이라고 하는 문화,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문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로 돌려지는 이 타락한 모그라의 문화에서 우리가 먹지 말라의 문화로 돌아서는 것이
이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해두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종교란 무엇이냐. 오늘 나중에 나간 종교란 무엇인가 그 책갈피 그걸 보세요. 종교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종교란 본래 신의존적인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는데 어느 신을 믿어야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 워싱턴 주에 살던 인디언은 저 신령하고 신비로운 마운트 레니어를 신으로 섬겼을 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기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란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종교란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나온 대로 순서대로 보겠어요. 크게 말하면은 유신론과 무신론, 신을 인정하는 유신론과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종교 하지 않고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에는 종교란 있을 수 없어요. 왜?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약자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있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요, 위장이요. 노무현 때 한참 목사들이 북한에 들락날락 하면서들 북한에 갔다 와선 북한에도 교회가 있더라. 있죠. 칠곡교회하고 봉수교회하고 두 개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찬양도 참 잘하고 찬송도 참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왜? 철저하게 훈련된 당원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못 가. 철저하게 훈련된 당원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하지요. 남한 사람들이 가면 아주 감탄하고 감동을 해요. 아주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뭐냐? 남한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빨판이야, 빨판. 돈줄이야. 교회를 통해서 돈을 받아먹기 위한 위장교회야, 위장교회.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어? 무신론인데 거기 무슨 교회가 있어? 공산당이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있어? 그게 무슨 진짜 교회야? 어림도 없는 얘기야. 북한에 중도 있고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선전용이야. 돈 빨아먹기 위한 빨판이야.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공산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그다음에 유신론. 유신론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 통틀어 다 유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신론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럼 종교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맨 처음에는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 다신론이란 뭐냐. 신이 많은 거야. 많은 신을 다 인정하고 많은 신을 다 섬기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다신론은 많은 신의 존재를 다 인정하면서 많은 신,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야.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야. 그게 다신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신론. 일신론이라는 거는 많은 신을 다 인정하지만은 다신론하고 일신론의 차이. 다신론은 여러 신을 섬기는 거야, 동시에. 일신론은 여러 신을 인정하지만은 그 중에 한 신을 택해서 섬기는 거. 이게 일신론입니다. 다신론, 일신론 구별돼요? 예. 그러니까 일신론도 엄밀히 말하면 다신론입니다. 일신론도 다신론, 여러 신을 다 인정하지만은 다신론과 차이는 다신론은 여러 신을 같이 섬기는 거고 일신론은 그 중에 한 신만 섬기는 거다. 여러 신을 인정하되 그 중에 한 신만 섬기는 게 일신론이다. 그 다음에는 유일신, 유일신론. 이건 유일신이니까는 모노테이즘, only one God. 단 한 신만을 인정하는 거야. 다른 여러 신을 인정하지 않아. 이 유일신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여호와는 하나의 신 하나님이라. 하나의 신 하나님이라. Only one God. Absolutely only one God.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유일신. 그러니까 유일신에서는 일체 다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좀 오해하기 쉬운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직역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거 오해하면 안 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야. Only one God. 전에도 후에도 영원히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거는 나밖에는 없다는 거야. 이게 유일신이야. 이 유일신 종교는 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 꽃 같은 모세오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옛날에 삼일체 때다 공부했어요. 유일신 종교는 절대적인 초월신 하나밖에 없어. 그럼 유일신 종교에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재신이 없어. 내재신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어. 그럼 유일신 종교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 유일신 종교는 절대적인 초월신밖에 없어.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래? 삼일체 때다 공부했는데 유일신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영이 육체를 그거는 영지주의. 그러면 유일신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뭐가 달라?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럼 우리는 세 신 믿나? 아니. 그러면 하나님. 삼위일체인 우리도 유일신이야.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유대교는 뭐가 달라? 성자와 성령이 없어. 삼위일체가 없는 유일신이야. 초월신. 그리고 거기 내재신이 없어. 성자, 성령, 내재신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선을 쌓아서 신에게까지 도달해야 돼. 행위구원. 이슬람의 테러리즘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인간의 행위로 알라 신에게 충성을 해서 인간의 행위로 알라 신에게까지 도달하는 그런 행위신앙이야. 이슬람의 테러리즘은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진해서 순교하는 거야. 왜? 9.12 테러 때 거기에 제일 주동자 이거 배낭에서 이제 유서가 나오는데 그 유서에서 이것이야말로 알라 신을 위해서 죽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다. 왜? 그 이상 알라 신을 위해서 죽는 것 이상의 공로는 없잖아. 그 신에게. 그러니까 기꺼이 옛날 한참 중동 레바논 여기서 한참 이 자폭 테러, 이 IS 나오기 전에 자폭 테러도 한참 또 유행할 때 그때는 테러리스트도 모집하게 되면은 한 시간에 몇천 명이 몰려들어. 그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이니까 행위구원. 또 여호와의 증인도 행위구원입니다. 아니 물론 행위구원이지만 여호와의 증인도 유일신입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 종교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무슨 거기에 또 뭐 성자가 있고 성신이 뭐 성령이 있고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거짓말을 꾸며낸 거고 여호와의 증인은 철저한 유대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입니다. 여호와, 왜 여호와의 증인이냐?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타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행위구원입니다. 왜? 행위구원으로 해야 꼼짝 못하게 따라오고 복종을 하고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신론, 일신론, 유일신론, 그 다음에 기독교 유일신을 이제 구별하니까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냐? 이거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신관이 아니라 구원론입니다. 구원관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신이 몇 개냐 그걸 말하는 신관이 아니고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신은 다 같은 신인데 구원의 길이 다를 뿐이지 신은 다 같은 신이다. 쉽게 말하면은 마운트 레니어의 정상에 거기에 신이 있다고 해. 정상에 그 신이 있다고 해. 그러면 다원주의라는 것은 그 신에게 도달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에? 남쪽 코스로 올라가는 것도 동쪽 코스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서쪽 코스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어느 길로 가든지 올라가서 만나는 신은 같은 신이다 이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무슨 종교를 믿든지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신이라는 거야. 문화의 표현의 차이지 불교든 유교든 무슨 이슬람이든 뭐든 다 저들의 문화의 인식의 차이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신을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단 그 신에게 도달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야.
어떤 신을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걸 다 구원받는데 궁극적으로 올라가서 그 만나는 신은 다 같은 신이야. 불교의 신이나 이슬람의 신이나 기독교의 신이나 유대교의 신이나 다 같은 신인데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신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이지 결국 가서 만나는 신은 같은 신이고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다 마지막에는 같은 신에게 거기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꼭 같은 신을 믿는 거고 꼭 같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게 밖에서 떠드는 거는 우리가 상관할 거 없어요. 그놈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이제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뭐예요? 에큐메니컬. WCC. 에큐메니컬 WCC. 한국 부산에서 2013년인가 했는데 부산에서 이제 세계 WCC 총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한국 교회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서 아주 치열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왜? 종교 다원주의의 총본산인 WCC 대회를 한국에서 못한다. 끝까지 대치대. 그러니까 세계 유례가 없는 WCC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기관인데 어디서나 이런 거센 반발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 완전히 벽에 부딪혔어. 총회가 무산될 지경까지 이르렀어. 아니면 반쪽 총회밖에 안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타협을 하자 해가지고서 결국 눈 감고 아와는 식으로 말장난 가지고 합의문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다 서로 협조해서 총회를 했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뭐야? 이미 한국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요. 그래서 그때 종교다원주의를 버리면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버리지 않으면은 못한다.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버리면 WCC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자기 본질이 변하는 건데 WCC 자체가 종교다원주의인데 그 버리고 무슨 총회를 하겠어? 그냥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말장난 가지고 적당히 오물오물 해가지고서 합의문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다 한통속에 대해서 넘어가서 결국 뭐냐? 한국 보수교회도 다 배교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수용을 하고 인정을 했으니 배교한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거는 지금 제일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앱의 여러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뭐냐? 포용, 용서, 사랑, 화해. 좋다는 말을 다 사용하면서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범신론이가 있어요. 판테이즘. 범신론이란 뭐냐? 범신론이라는 거는 범이라는 건 all, whole, 전부라는 거예요. Everything is God. 그게 범신론이야.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야. 만물이 다 신이라는 거야. 만물엔 다 신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야. 이 범신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 불교는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에 다 불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성. 풀에든 나무에든 바위돌에든 산에든 강에든 다 불성이 다 있다고 그래서 불성. 조영기가 불교대학 동국대학의 특수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철저한 불교 가정에서 자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늘 어렸을 때 나에게 심어준 게 뭐냐면 내 안에는 불성이 있다. 불심이 있다. 항상 이걸 심어줬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말하던 불성이 있다는 거하고 결국은 같더라. 그럼 뭐지 저 얘기는? 범신. 어? 범신론자. 범신론이. 다원주의. 범신론과 다원주의는 같아요. 다르다고 하면은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신은 같은 신이고 구원의 길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가서 만나는 건 같은 신이고 다 같이 구원이 있다. 그게 다원주의고 범신론은 만물이 다 신이라는 거야.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97년인가 그때 이제 연합장로교회 거기에 이제 박여희 목사가 이제 은퇴하려고 하면서 후임을 이제 구하는 중이었어. 근데 박여희 목사 선임 그 전임 은퇴원로 목사님이 나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양반이 후임 후보자를 하나 이제 초청을 했어. 이 목사 내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좀 같이 가서 좀 한번 들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연합장로교회 맨 앞에 앉아서 거기에 온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KBS 아나운서 출신 김용호라고 하는 유명한 KBS 아나운서 출신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감신대 나오고 또 장신대 나오고
그런 목사 돼가지고 영성훈련원이라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영성훈련을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영성훈련에 김영호 하게 되면 아주 완전히 패권을 다 잡다시피 그 유명한 목사가 이제 온다는 거야. 그 앞에 가서 떡 앉아서 뭔 소리 하나 보자 하네. 첫마디에 뭐라고 하나 하니까 한강의 영성, 삼각산의 영성. 그건 뭐지? 범신론. 어? 범신론. 만물에 다 영성이 있다는 거야. 영성이. 그럼 뭐야? 범신론이야. 그게 뭐냐?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범신론. 범신론이 뉴에이지. 같아. 불교는 살생을 금한다고 그래. 그럼 불교는 대자대비하고 인자하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는 게 아니고 왜 살생을 금할까? 다 신이라. 어? 다 신이기 때문에. 다 신이니까 신을 죽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인도에서는 특히 소가 길바닥에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하루 종일 가도 그 소를 쫓지 못하고 기다려야 돼. 소신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인도야. 우리 보기에는 참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게 현실이야. 만물이 다 신이야. 그게 범신론. 그 범신론도 종교다원주의가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뉴에이지 배우겠지만은 뉴에이지가 범신론이고 범신론이 뉴에이지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지금 침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앞으로 이제 뉴에이지 따로 이제 특별히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범신론 중에 하나인데 같은 건데 애니미즘. 이 애니미즘은 만물의 정령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령. 다 샤머니즘입니다. 특히 애니미즘은 샤머니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토속 종교들 자연 종교,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자연 종교, 바위돌에 가서 섬기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섬기고 바다에 가서 바다 신제를, 산에 가면 산 신제를 지내고 이거 전부 다 범신론이에요. 우리 동양의 토속 문화, 자연 문화는 자연 종교는 전부 다 범신론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특이한 건데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뭐냐면 그 한자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디이즘. 이신론이라는 거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창조설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설은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누가 이 시계를 만들었는지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다는 건 인정하는 거야. 누가 이 시계를 만든 자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시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으면 이 시계 관리는 누가 해? 배럴이하고 배럴이 갈아 끼고 하는 거 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했지 섭리는 인간의 이성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다, 그 근거가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다 관리해라 이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관리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했지 섭리는 안 한다는 거야. 왜? 인간에게 다 맡겨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다 섭리한다는 거야. 몇 기 때인가 아주 성경을 열심히 하던 어떤 자매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반장까지 했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받아 갔어. 근데 그 남편이 생물학 박사야. 한국의 대학의 생물학 박사야.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는 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섭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섭리는 인간의 이성이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물학자인데 한국의 해양 생물학자야. 한국의 해안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그냥 몇 번 바다 밑을 싹싹 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과학자라면, 양심적인 과학자라면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유대교인지 누군지는 그 종교 문제까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확실한 거는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놓고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그건 믿을 만한 신이 못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 아인슈타인의 말을 또 서울에서는 또 버스에다가 광고에다가 그냥 프랑카드가 아니라 버스에다가 페인트로 완전히 이렇게 가지고 그 버스가 달리는 그런 버스들이 있어요. 반기독교.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하는 그런 신이라면 믿을 신이 못 된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이 하루는 점심을 먹고 정원을 거느리다가 정원의 그 잔디밭에 잔디를 날마다 깎지 않아.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남은 조그만 잔디풀. 그 잔디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국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잔디풀을 하나 들고 자기가 우주물리학자지만은 이건 누군가가 만든 창조주가 있지. 인간은 이걸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
오늘의 과학 문명으로도 요 보잘것없는 조그만 잔디풀 하나, 잔디꽃 하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 창조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양심적인 과학자면 진화론이 될 수가 없어요. 양심적인 과학자면 이신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오묘한 그 과학의 그 진리를 알면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 뭐 그 얘기를 지금 시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체만 해도 화학 공장을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그 화학을 공장으로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만든다 하면은 뭐 몇십만 평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화학 물질을 다 만드는 공장을 다 만들려면은 그게 우리 화학 공장 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냐 이게야. 창조자로서 어떻게 되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 이제 인간의 이성에다 맡겨서 내가 관리해라. 인간의 이성, 지성 가지고 다 관리해라. 그러면 순하추동, 덥고 춥고 기온, 지구의 공전, 자전 인간이 관리할 수 있어? 바다의 그 엄청난 바닷물, 썰물, 밀물 인간이 관리할 수 있어? 이번 주에는 좀 들어오지 마라 할 수 있어? 이번 주에는 큰 공사가 있으니까 바닷물 들어오지 마라 막을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의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우주 만물을 인간이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 같은 그런 생물학자, 해양 생물학자인 그도 자기는 아주 당당하게 나는 이신론입니다. 창조주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섭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의 오만, 그게 이신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란 무엇인가? 시간이 좀 빡빡한데 종교와 기독교. 첫째로 종교란 일반적인 종교의 신과는 전부 공포의 신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화와 저주를 가져오는 공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바다 신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심청전, 그잖아? 바다의 신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심청이를 천을 갖다 바치고, 산에 가면 산신제, 바다에 가면 바다신제, 뭐 이상한 바위돌 있으면 그 바위돌 앞에, 고목나무 앞에 뭐든지. 신은 공포의 신이야. 저주와 화를 가져오는 공포의 신이야.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과 공의의 신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징벌과 화와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공포의 신이 아니에요. 종교는 공포의 신이니까 종교는 뭐냐? 신과 거래하는 거야. 심청이를 갖다 바칠 테니까 바다신이 제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거래하느냐? 신과 거래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겁니다. 심청이를 뇌물로 바친 거예요. 거래야, 거래. 거래라는 건 조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거래.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그 물건을 달라. 거래야. 모든 종교란 신과의 거래입니다. 왜? 무서운 공포의 신이요. 저주와 화를 가져오는 신이니까 화를 가져오지 말고 저주와 공포의 화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그 대가로 뇌물을 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두 번째로는 뇌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놀이판을 벌여. 왜? 신을 즐겁게 해서 노여움을 달래는 거예요. 놀이판을 벌려가지고 신을 즐겁게 해서 놀이판을 달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구세란 뭐야? 팽달 하면서 신을 얼르는 거야. 신을 얼러. 노여움을 달래고 신을 얼르는 거야. 얼르는데 그냥 어떻게 얼리느냐? 무당 구달 때 보게 되면은 돈을 갖다 자꾸 놓으라고 그래. 돈을 자꾸 갖다 놓으래.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더 갖다 놓으래. 신의 노여움을 달리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고 신의 노여움을 달리기 위해서 구판을 벌립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신과의 거래가 아니라 관계예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더 확실하게 해야지.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신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인격신입니다. 퍼스널리티. 성부, 성자, 성령 세 퍼스널리티야. 세 인격이세요. 삼일체라는 거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신과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적인 관계만 가지면 되는 거지. 뇌물을 바치고 신을 즐겁게 얼려서 얼렁뚱땅 얼려가지고 신을 이용해 먹는 게 얼렁뚱땅 이용해 먹는 게 사실 신을 부리는 거야. 짐승을 부리듯이, 부린다는 말을 알지? 짐승을 부리듯이 신을 부리는 거야. 왜? 신을 오라 가라 오라 가라. 신을 불러 오라 가라 신을 불러.
우리는 신을 부를 수가 없어. 신의 부름을 받았지 신과 거래할 수 없고 신에게 뇌물을 바칠 수 없고 우리는 뭐냐? 뇌물 대신 우리는 뭐냐? 예물이야.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라고는 생명이 생긴 것부터 나라고는 존재가 태어난 것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좀 더 거슬러 나오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나를 예정 가운데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고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서 인격적인 이런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는 몽땅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감사의 예물이지 신과 거래하는 게 아니야. 거래할 수가 없어.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뭘 거래를 해. 또 신을 즐겁게 얻을 필요가 없어. 예배는 뭐야? 서비스는 뭐야? 제사는 뭐야? 나를 바치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 예배는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나와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까 말한 소에서 말한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와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이지 예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뇌물 바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신을 올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야. 신을 부려먹고 신을 올리기 위해서 오라가라 하고 신을 즐겁게 올리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뭘 하나 받아먹으려 하는 이게 아니야. 그럼 뭐냐? 예배와 종교의 놀이하고 플레이하고 예배의 차이가 뭐냐?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뭐야? 임재가 있어야 돼.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예배야.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예배이지 신을 즐겁게 얼렁뚱땅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찬양이 이거에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가 없는 예배는 전부 플레이야. 신을 얼렁뚱땅 해가지고 놀려서 복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전부 다 이 샤머니즘적인 종교의 플레이야. 플레이. 그러면 예수 굿하고 무당 굿하고 뭐가 달라? 껍데기만 다를 뿐이야. 형태만 다를 뿐이야. 실로 얼렁뚱땅 올려가지고 뭐 뇌물 갖다 바치고 예불 갖다가 뭐 좀 갖다 바치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똑같은 샤머니즘. 이건 종교지 이미 기독교가 아니야.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는 전부 다 이미 종교화됐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야. 뭐 말인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는 죄의식이 없어. 기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식에서 출발하는 게. 죄의식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먹지 말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먹지 말라의 먹음으로 먹으라 여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한 죽음을 안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한 거고 기독교는 죄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고 죄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샤머니즘 푸닥거리야. 내가 항상 푸닥거리 하는 게 바로 핵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임재, 교제,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에는 언약 사상이 없어. 기독교는 철저한 언약 공동체. 교회란 뭐냐?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관계도 언약이고 하나님의 왕국도 언약 공동체고 언약, 예배, 그 믿음, 관계 전부 다 언약이에요. 그 정도로 해두고 또 앞으로도 뭐 생활나 얼마든지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은 기독교는 뭐냐?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라는 것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이 대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왜? 기독교는 다신론도 아니고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믿는 일신론도 아니고 기독교는 철두철미 유일하신 유일시 종교이지만은 유대교하고 또 구별되는 거는 삼위일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별되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거는 다른 종교의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종교는 신과의 거래라는 거야. 신과의 거래라는 게 뭐야? 기복, 복을 비는 거야. 어떻게?
뇌물을 바치고 또 플레이 놀이판을 벌여가지고 신을 얼렁뚱땅 올려서 노염을 달래서 제가 원하는 저주 대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과의 거래.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종교는 신과의 거래다. 신과의 거래다. 기독교는 뭐냐? 신과의 거래가 있을 수가 없어. 신하고 인간이 거래할 수가 없어. 거래할 대상이 아니야.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기 때문에 신과 거래할 필요도 없고 신과 거래할 자격도 없고 신과 거래할 레벨에 있지도 않아. 샤머니즘과 종교는 신을 부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바치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거기서 뭘 하나 받아먹고 빼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가 되는 건데 기독교는 신과 거래할 수가 없어. 거래할 자격도 거래할 레벨도 안 되고 거래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거래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갖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바른 교제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종교이상. 종교이상이 뭐냐?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종교 이상의 복음이다.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종교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종교 이상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뭐냐?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그게 복음이야. 왜 복된 소식이냐? 다 하나님의 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의란 시작.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에 대한 역설적인 다가 하지 말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마귀는 혼란해. 다 꼭까지 한 목소리 다 맞춰서 시작.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와 사랑. 아직도 제대로 못한 사람에서 다시 시작.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에 대한 역설적인 은혜와 사랑.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한마디로 하면 은혜의 복음이야. 은혜가 선행돼. 이렇게 하면은 산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나와 함께 같이 산다. 먼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여기 또 하나 이제 빠진 거 있다면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와. 어떤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와서 이게 은혜의 복음 기독교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왔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기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찾아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는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는 게 없어. 전부 다 인간이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공포의 대상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신이야. 옛날에 한국에서 추적 60분 그 이제 KBS인가 추적 60분 거기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이제 뭐 관악산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미신 샤머니즘 그것도 이제 뭐 이런 거 쫙 취재하면서 보니까는 심지어 어떤 신을 섬기는 게 다 있냐 하니까 메가도 빨뿌리 신을 섬기는 그런 부당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 신단에 메가도 빨뿌리 담고 마드로스 파이프 그 메가도 것도 아니지. 마드로스 파이프가 하나 더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야. 결론적으로 모든 이런 종교의 신은 신이라고 하는 게 없어.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은 고목나무 가서 피면 고목나무가 신인가? 고목나무 신이 아니야. 그 고목나무를 신으로 믿는 그 마음의 우상이 있는 거야. 신이 자기 마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신을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대상 어떤 대상물이 신이 아니야. 메가도 빨빨 신이 아니고 바이터르 고목나무가 신이 아니고 신이 없어. 이사야서 있는 거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는 그 대상물이 오브젝트 대상물이 신이 아니라 어떤 형상 대상이 신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믿으면 금송아지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걸 신으로 믿는 인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교회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십자가를 없애는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됐어요. 왜?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잘 들어줄 것 같고 십자가를 목에 매달고 달면
댕기면은 교통사고도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버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옛날에 한국에 버스 기사고 백미러 있는 거기는 이 묵주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기도하는 어린애 사진 걸어놓고 오늘도 무사히. 참 이게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아. 어떤 사람은 항상 악몽을 꾸고 무서운 꿈을 꾸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 불안. 그래서 성경을 옆에다 놓고 자는데, 성경을 배우고 자고 성경을 옆에 놓고 자는데, 그런 거 성경이 뭐가 돼? 성경이 우상이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하고 성경이라는 이 자체를 자기를 편안하게 잠자게 해주는 걸로 한다면 이 우상이 되는 거야. 우상이라는 건 참 우스운 거야. 간단하면서 우상인 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너희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 너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다 우상이야. 신이 없어. 로마서 5장에 보거든.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것에 종인이라고 그랬어.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거,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건 다 우상이야. 자존심이 자기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히 여자들은 미모라고 하는 것이 자기 우상이 될 수 있어. 거기에 전부 빠져가지고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 아름답게 가꾸는 자체는 좋아. 지나치면 안 돼. 하나님 사랑보다 지나치면 안 돼. 하나님 사랑보다 지나치면 다 우상이 되는 거야. 기독교는 우상 종교가 되면 안 돼. 기독교는 샤머니즘이야. 얘 전부 다 샤머니즘이야. 다 미신. 만들어 놓은 신을 그걸 의지하고 빌고 복이나 비는 신과 거래하는 거. 한마디로 정결한 한마디로 정결한 뭐야? 신과의 거래. 어떻게 거래? 아니. 왜 신과 거래를 해야 돼? 왜 신과 거래를 해야 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왜 신과 거래해야 돼? 공포. 저주와 화를 가져오는 공포의 신이니까 거래가 필요한 거야. 신관. 어떻게 거래해? 뇌물 주고요. 뇌물, 또 플레이. 신을 얼르는 거야. 얼려서 부려먹는 거야. 그 밖에 죄의식, 언약 사상. 우리는 이 우상 종교, 이 종교라는 거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하고 이걸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다 믹서가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믹서가 돼.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몰라. 이걸 구별 못하면 다 푸닥거리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와 임재, 통치,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는 전부 다 푸닥거려. 예수 굿이나 무당 굿이나 똑같아. 형태만 다를 뿐이야. 신과 거래하면 푸닥거리야. 신과 거래하면 푸닥거리야. 너희들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 자체가 신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어.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몽땅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라는 건 번제 용어야. 번제 용어.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 생활 자세를 다 당신 것입니다. 프롬과 투가 다 당신 것입니다. 그게 예배야. 그게 서비스야. 신과 거래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한국교회는 몽땅 신과 거래하는 샤머니즘 종교로 전부 다 타락해서 이미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없어. 그래서 무신론 기독교라고 그래. 무신론적인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 자기 마음에서 복이나 가져드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과 거래하는 오늘의 교회. 예배는 똑같은 예배라도 너희들이 그 예배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샤머니즘 예수 푸닥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찬양하고 북치고 떠드는 플레이가 되면 안 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나와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 이상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